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 삶이 복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찬양대를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산을 옮기시며 바다를 가르시고 모든 것들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던 12명의 제자를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까지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까지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받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어느 성,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과 그 성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신 은혜를 입은 자이면서 아울러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자들이고 아울러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가 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다시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저는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말하고 행동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5절과 6절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러 가라 그러면서 복음 전파하러 가라 그러면서 영혼 구원하러 가라 그러면서 어째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실까? 그뿐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왜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실까? 어찌 보면 이 말씀 두 말씀은 서로 대치가 되고 상반된 말씀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무조건 갈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과 가야 할 고을 장소가 따로 있고 가서 만나야 될 대상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첫째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구약 시편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비춰볼 때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로만, 믿음의 길로만 가야지 다른 길,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언제 시험에 많이 드나 살펴보니까 다른 길을 가게 될 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길에 들어서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다른 길을 가게 될 때 시험을 받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목적지도 없었어요. 방향도 몰랐어요. 그걸 잘 몰랐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가겠다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어떤 길로 가라 하든 그 길로만 가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 복을 주셨고 형통함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돼야 돼. 그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무슨 뭐 물질이 많아서 복 있고 명예가 있어서 지식이 많아서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있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시는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앞에 바다를 여실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길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길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의 길로만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아십니까? 그 사마리아라는 도시는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사실은 그 다윗 왕 때는 통일 왕국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우상 섬기고 그리고 뭐 이래저래 그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로 갈리게 되지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곳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모든 인종과 종교가
혼합되어 버린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느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저지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요. 열왕기서 17장 2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아수르 왕이 점령한 후에 어떻게 했느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똑똑하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쫓아내고, 그리고 바벨론과 각 나라 이방 사람들을 데려와다가 거기 사마리아 도시에 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정책은 무슨 정책이냐면 이스라엘이라 북왕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합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다른 종교가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섬길 수 있도록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이주시킴으로 말미암아 혼합 민족을 만들기 위한 악랄한 민족 말살 정책이었던 거예요. 어제가 3.1절이었지 않습니까? 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악연이 참 많습니다. 근데 참 이쁘게 보기가 참 힘든 게, 우리나라를 진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렸던 그 야욕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그 욕심을 좀 버려야 될 텐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패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이 땅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는 하나님만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수없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하면서 피가 섞이기 시작을 하고 혼혈인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남쪽 유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저 더러운 것들, 저 부정한 것들, 저 이방인만도 못한 것들, 이러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서 아예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상종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수가성에 찾아가서 그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시면서 그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는 인종도 종교도 혼합이 돼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돼서 뭐가 뭔지 알지 못하게 된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고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가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뒤섞인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제자가 된 우리들은 분명히 거룩해져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그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스갯얘기로 그러더라고요. 귀신도 못 알아본대요. 귀신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귀신도 못 알아본대요. 여러분, 자기 편한 대로 세상에서는 세상 편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교회 편드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요즘 시대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비난받는데요, 공격받는데요, 왕따를 당하는데요, 그래서 장사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모습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그렇게 당합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해요. 좁은 길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또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과 박해도 올 수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그거는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어렵고 조롱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올바른 제자의 길로만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전해주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원수의 상 앞에서 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그러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러고 이제 제자된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할 성자를 써서. 그래서 한자인데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제자도를 써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제자들이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홀리지만 헬라어로는 하기아스토테라고 합니다. 이 하기아스토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만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씨가 된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씨구나, 하나님의 친권자구나, 이미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든 예수를 전도를 받든지 간에 어쨌든 그래서 깨달아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늘나라에서부터 세상으로 이민 온 자들이고 출장 온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많고 또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내셔 이 세상에 온 자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잘 마치고 나면 다시 돌아갈 자들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당만 다니지 마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천국 시민권자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세요. 왜?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길을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양들은 자기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씨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인데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죄만 짓고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양들이 있느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믿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믿다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잘 믿다가 낙심하고 교회 떠나고 주님 떠나고.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도 많고요. 또 어떤 양은요, 뜻하지 않게 강도를 만나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멀리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이 찬송처럼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길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병들었으면 고쳐주고 영적으로 죽은 자는 살려주고 깨끗지 못한 자는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주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가페 초청 만찬을 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자는 겁니다. 어차피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천국이 가까워져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면 주님이 오라 하실 거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으십시오.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드실 때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잠을 들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누구에게나 싫든지 좋든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늘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서 있다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만 남은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부름받기를 바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믿음의 길에 서 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인의 길에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것이 없잖아요. 그 영혼이 부름을 받게 되면, 만약 여러분 자기도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천국이 있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그 영혼이 부름받게 되면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후에 막급한 인생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 가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세상의 길을 걷던 삶에서 하늘나라 가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나 목적이나 표대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목표를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의 상과 면류관을 받도록 살아가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도 깨닫도록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모르고 딴 길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아서 하늘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리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자신도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남은 인생 동안 과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쫓아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 혼합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